고난주간 9번째 설교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최후의 만찬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근심과 분쟁과 배반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무지하였으며 가룟 유다는 배반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분위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거룩하지도 그렇다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보여준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 역사를 이해할 때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의 가치와 그 엄중함을 알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신약교회 성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이 유월절 만찬에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 즉 쌍방 간의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땐 꼭 만찬을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형식입니다. 몇 가지 예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할 때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겠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장인 라반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도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먹고 헤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라반과 야곱이 약속을 할 때 돌무더기를 세우고 경계를 정하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46절에 보면 무더기 곁에서 먹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예를 통해서 인간들끼리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만찬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도 먹고 마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대면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언약서를 읽고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을 이스라엘이 다짐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원하신 이유는 새로운 언약과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행하는 만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 마시며 언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셔서 언약의 당사자이자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학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만찬 자리에는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신약교회 성도들과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준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새 계명,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 사랑을 끝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 불법 신문을 당하셨고 다음날 로마 군인에게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을 듯이 아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불법 재판에 끌려가 십자가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시고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시신에 로마 군인의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부터 심장까지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의 죽음은 확실한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친히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새 계명을 따르겠다는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엄중한 것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됨은 사람의 계명으로 변색된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만찬 자리에서 갱신한 새 계명이 저와 여러분 앞에 새 율법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님은 맺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언약의 백성된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찬을 차려주셨으며 성도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섬기셨고 대신 죽으셨으며 사랑함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만찬의 자리로 오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만찬에 들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서게 하셨고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만찬을 사모하며 설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는 곧 있을 하늘나라의 만찬,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예배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은 언약으로 들어가는 배경이며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날 신약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9월의 만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성도가 성도를 섬김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한 가족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